어서 오세요, 권사님. 26장이에요? 22장이요. 권사님 22장 18절이요. 출애굽기. 부모님 밑에 마이크가 너무 파워링이 나거든요. 그래? 네. 이걸 돌려놓을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될까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네. 자, 한 절이니까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하고 27절 두 절만 따로따로. 네, 6절. 레위기 20장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밥송담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끊으리니 요구하거든.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니 곧 돌로 불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그때 그 무당을 설득할 때 성경 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막 찾아가면서 이제 했던 경우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해요. 자기네들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믿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 그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유일하게 미움을 받아요. 천주교도 왜 미움을 안 받냐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가 같은 동색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자기네는 예수 믿으라고도 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이래요.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막 스님들도 보면 막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뭐지 그거 사울 촉팔 갔을 때 돈 걷어가지고 정말 머리 길러가지고 내려와서요. 돈 뭐지 메고 다니는 걷다 싸갖고 와가지고 룸사롱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올라갔다고 예전에 무슨 막 신문 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너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데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그나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 거로 다행인 줄 알아.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도덕적, 윤리적 막 이렇게 그 기대를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니네는 이래야 돼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보다는 니네는 뭔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욕을 냈다 해가면서도 교회는 안 오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막 거품을 물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주교도 사실 기독교 교회 종교인을 조사를 할 때 카톨릭하고 기독교를 같이 묻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카톨릭에다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렇게 분노를 안 해요. 근데 속이 우리에게 그만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는 이래야 되잖아. 이것하고 그래도 니네는 다르겠지. 이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죠. 그죠? 막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는 어거지로 하는 건데 기대는 그래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 참 그런 걸 본다면 어찌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짠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싫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신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신장이라 그러죠.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양심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동이 돼서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이제 그게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곧 개학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개학을 하면서 또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애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뭐 엄마라는 호칭 이런 걸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양이가 죄가 없으면 막 찾아다녀서 내가 저희한테 고양이가 엄마라 그랬더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고양이가 야옹하는 걸 엄마로 받아들여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자식한테 못 들어보는 그 엄마라는 소리를 한이 돼서 그 고양이한테라도 한번 들어보겠다는데 그러냐고 이제 웃고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믿지를 않아요. 중학교 여자애들이요. 우리 빌라도 중간에 요즘에는 좀 넓게 지었는데 우리 성남이나 옛날에 지은 빌라들은 막 골목이 촘촘해잖아요. 기집애들이 거기서 꼭 모여서 담배를 피고 침 다 뱉고요. 그냥 담배꽁초 버리는데 제가 이제 사기 맞고 살 때 좁은데 이제 문을 만들어놨어요. 못 들어가게. 애들이 못 들어갑니까? 뭐 어른이 어떻게 놔도 아이들은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를 내가 꼭 피워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요. 저 네 집 딸이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왜 옹기같이 생긴 거기다가 좀 모래를 안에 넣어가지고 촉촉하게 해가지고 제때를 갖다 줬어요. 야 양심적으로 여기다 줄 거야. 여기다 기집애들아. 이랬더니 그때는 모래는 아니고 꼰대 뭐라고 나한테 하는데 그것도 이쁜 거 있죠. 그리고 막 침팍 뱉고 이래요. 근데 그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짜네요. 저 아이들이 저 어린 것들이 뭘 알아서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런 걸로 표현을 할까 저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삶이 되도록 가르쳐 놓지 않으면 사실은 어른이 되면은 세상이 다 빼앗깁니다. 이미 어른까지도 필요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 그 TV에 그 몰래카메라를 들고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찍는 무슨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나왔었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한 10년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다 허락하에 이 애만 몰라요. 이 엄마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딸은 아닐 거라고. 왜냐면 주일학교에서 반주도 하고 막 또 이제 새벽기도 어떤 데는 반주도 하고 막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걔가 중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찍는 걸 하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다 집사님이고 애가 집에서 교회에서 모습하고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머리 탁 풀고 머리 탁 하더니 치마 짝짝짝짝 접어서 요만하게 입더니 그러더니 애들하고 독서실 간다 그랬는데 노래방 가서 놀고 오고 독서실 애들하고 모여서 공부한다고 뭐 스터디 한다 그래놓고 뭐 딴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소주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리고 이제 다 찍기 전에는 부모한테도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면 막판에 가서 이걸 방송으로 내보내도 좋겠냐. 근데 원래는 얼굴 다 내보내기를 했대요. 근데 이 엄마가 많은 엄마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니 그럼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자. 이래가지고 그 방송을 그냥 내보내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늦게 와서 독서실에서 오늘거리면 술 먹었잖아요. 이제 그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막 입 닦고 이러고는 막 피곤해 이러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술 냄새 담배 냄새 엄마한테 들킬까봐. 그 엄마들은 또 그래 해가지고 또 놔두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담사로서 알았어요. 우리 아이를 가장 모르는 게 엄마야.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 제가 본 게
아이들은 철저히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놓지 않으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세상에 그냥 아주 몽탕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묵직함이 느껴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아가씨한테 그 강남에서 이제 애써 선교를 할 때 이제 그 아가씨가 하나 전도됐는데 유난히 술을 잘 먹고 밝고 잘 노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좀 아부작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인데 그 여자애를 하나 전도를 했는데 얘가 중대 무용과를 다니다가 그 술집을 나왔더라고요. 호스테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바닥에서 이제 무슨 뭐 이제 보조 마담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수완도 좋고 아주 뭐 야무져. 그래서 그 애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다 구역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고 나서 어떻게 내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나는 무당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주 그 작두에도 올라가는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애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굿을 하러 올 때는 자기는 엄마한테 와서 이제 막 앞에서 같이 비우고 그러지만은 학교로 가면 아이들이 무당딸이라고 왕딸 놀리고, 응? 야 너도 작두 탈 줄 알아? 이제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무당딸이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민속이 무슨 나는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그 순간이 나면 안 봐요. 그게 굿도 하잖아요. 그게 굿판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나오는 프로를 일단 안 봅니다. 뭐 노래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거를 봐주고 우리가 박수 쳐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걔가 굿판을 걸렸는데 엄마가 굿할 때 가서 같이 굿하 부르잖아. 엄마가 무당이라. 이제 근데 아픔은 알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 노래 속에는 어쩌면 그 어렸을 때부터 무당 딸이라는 것 때문에 유난히 또 우리는 왜 근데 이제 무당의 유래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무당이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항상 무당은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입구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언제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면 몸을 내줘야 되는 게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언제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루 들어와서 자고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이제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로 무당들이 천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유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무당들이 천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들 그 신념이에요. 자기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대로 자기네들이 유일한 신이라고 또 부처 한다서 빌잖아요. 무당은 무당대로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이 이게 또 유일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도 이제 제가 언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해드리고 제가 못 뵙게 됐는데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전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전도하시다가 막히면 오셔서 보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이 애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향 냄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대가리가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얘가 오남매인데 얘가 맏딸이야. 그래서 엄마가 다음 신을 신딸로 큰딸을 지목을 했어. 그래서 얘가 그게 너무 싫어서 가출을 한 거예요. 대학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 여자애들이 요즘에는 진짜 할 일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여자애들이 사실 취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다가 이뻐요. 그리고 무용을 하느라 아주 몸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데 유혹도 많고 그래서 이제 술집을 나오게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엄마를 제일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가
그 교회를 딱 나오면서부터 전도를 이거는 뭐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신기도 있는지 아무튼요. 확실히 이 엄마가 무당이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자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민감해요. 빨라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손이 야무져. 반찬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게 반찬을 먹고 나면 다른 애들이 오죽하면 음식이 않고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흥업소 아가씨들 호스테스 집마다 반찬을 해서 탁 넣어가지고 탁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언니 나도 교회 가기로 나도 반찬 해줄 거야. 이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경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제가 아파트도 이제 뭐 전세까지는 아니지만 월세 보증금을 제가 주고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그때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개포동 그 주공 아파트에 이제 집을 얻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으니 어째요? 액자 갖다 갈아두고 달력 달고 성경 찬송하고 아무튼 제가 또 얼마나 첫 열매야 결혼시킨. 그런데다가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우리 S 선교의 첫 열매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복지하는 데가 뭐죠? 거기 있잖아. 있는데 그죠? 엘리벨리. 거기도 우리 사진도 지금도 있어요. 제 어디 올려져 있을 거야.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다 그 S 선교에서 돈을 우리가 그 회비를 모아가지고 엘리는 거기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활력이 대단했어요. 그때 S 선교회가. 그랬는데 이 애가 다 해다 놨는데 하루는 언니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와가지고요. 다 때려부시고요. 요새는 거기다 아파트 마당에다 불 피우면은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신고도 안 해서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근데 성경 창문송과 액자부터 달력까지 다 보따리를 싸갖고 나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뭐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냐? 이 엄마가 나 다 배를 이어서 얘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저녁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나는 무당이지만 내 대에서 끝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무당까지 안 물려주려고 무당들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엄마는 뭐 그 무당의 신념이 너무 강한 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위를 들고 자기 딸 머리를 그냥 잘라버려. 이 엄마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귀신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정말 울고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엄마만 왔다 그러면은 뭐 성경치가 났고 나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엄마가 왔을 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고 그랬어요. 대부분 엄마들은 이렇게 자기 신이 무당을 하고 있으면 제가 먼저 물어본 말이 그 지금 무당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어봤어요. 자기도 너무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받았는데 정말 신은 일을 아주 귀신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두도 타고 그 엄마가 돈도 많았어요. 무당들 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그 무당 작두 타는 무당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도 너무너무 받기 싫어서 받았는데 자기네 그 무슨 모시는 그 신이 자기 딸을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딸이니까 그 딸을 바치게 된데 저놈이 예수 귀신 믿어가지고 자기가 작두를 못한다는 거 엄마부터. 발을 한번 비고 나서는 아주 작두를 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작두 위로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가 떨어지고 어때요? 이제 굿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또 업인데 그래도 그런다고 제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애 낳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마음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다 써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튼 무당, 귀신 이런 거에 나온 얘기는 지금 여기는 오늘 두 절밖에 안 읽었지만 아주 있는 거 다 찾아갔어요. 뭐 그 시몬인가 시몬 베드로 쫓아다니는 베드로요. 네. 시몬 아니 시몬 말고 아이고 우리 큰일 났어. 단어 생각 안 났어요. 당신이 얘기해봐요. 왜 저기 자기 먹을 거리 팔던 베드로를 그래서 고발했잖아. 바울인가를. 그래가지고 사울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잖아. 무당으로 돈 버는 거.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도.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너무 좋은 게 그거 있잖아. 알아. 얘기를 다 알아들어. 그래서 다 제가 적어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무당이 되기 싫어서 집을 나가서 대학 그 무용도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라이트카로 돌아다니고 그러던 애인데 제가 저렇게 결혼해서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엄만데 그래도 엄이잖냐. 엄만데 저 아이가 그게 용납이 안 되세요. 그랬더니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모시는 귀신을.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냥 자기가 그 신을 받고 얘가 또 대를 이어서 하면 다른 식구들은 안 건들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큰 딸이니까 너랑 나랑 희생하자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저렇게 사는 거 이쁘지 않아요? 그랬는데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집에 와서 성정체를 안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도 애를 봐줘. 어차피 작도를 못하니까 할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는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때 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그거 참 여름에 철려가는 거 아세요? 요새는 그러진 않았는데 배터리 등에다 메고요. 그 고기 전기 그거 하다가 있잖아 감전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SS 두고 그러는데 그 사위 죽는 걸 보고요 이 엄마가 정신을 차려요. 그 딸이 새끼 셋을 팍 낳고 채고 엄마 난 살아낼 거야. 내 새끼를 애비 없는 자식 손가락질 안 받게 키울 거야. 얘가 너무 야무지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다 키워주실 거 믿어. 네. 이렇게 나가니까 이 엄마가 거기서 흔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무당을 그만두면 귀신이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얘가 이 엄마가 이 집 나눌 수가 없는 게 얘가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누가 봐줘야 되는데 친정엄마밖에 없잖아요. 친정엄마밖에.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와서 애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 딸이 그 와중에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가고 그 예배에 다 참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애를 업고 나가지도 않고 응접실에서 안방에서 우리 응접실에서 예배 드리면 안방에서 기다려주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엄마가 이제 저한테 자기는 저거 신당 도저히 무서워서 못 보겠으니 좀 센 목사를 좀 데려다 대네. 좀 센 목사를 좀 이 하나님 신이 센 목사를 모시고 가서 자기 집을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혜원 목사님이라고 양재동에 통성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 선교회에 담당하셨던 그분 또 한영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와서 그 집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30명이 가서 계속 찬양하고 나도 지금 소름이 끼치. 근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제가 지금도 소름이 끼치죠. 우리 30명 그 에스더 선교회 부역 식구들이 가서요 계속 앉아서 찬양을 저는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을 계속 하는 목사님 혼자 하나 다 떼어내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 엄마가 그냥 거품을 먹고 거꾸로 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엄마가요 교회를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그 엄마가 사시던 데가 이제 성동구였어요. 지금 한 3년 전까지 내가 소식을 같이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20년을 넘게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분이 그 어머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 알아. 제가 지금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교회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큰 교회에 그 권사님 이름 되면 그 권사님 그분은 오직 기도야. 왜냐?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확실히 기도발이 세요. 그리고 지구력이 강해요. 왜냐면 한겨울에도 막 냉수로 목욕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치성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너무너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 세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정말 얘가 버는 돈으로는 이 세 식구의 엄마까지 모시고 살 수가 없는데 정말 먹이고 입히는 걸 하나님이 다 하세요. 도대체 쌀 떨어질 때가 되면 누가 쌀을 몇십 킬로를 보내고 그러니까 막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셋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야. 남들이 그냥 보면서 어떻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저런 우연이 있어?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데 그 할머니는 매일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살림 다 해주고 그리고 이 딸은 나가서 이제 옷집을 했어. 그 옷 옛날에 양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양장점을 하다가 양장점을 했고 그랬는데요. 그 세 아이 사진을 저한테 딱 보면 제 열매잖아요. 전도 열매. 제가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 그러게 나는 이 집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전도한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 가수 이모가 우리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귀인에 대해서 설계드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해주고 나누어줘서 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귀인을 넘어서서 은인. 저는 그 말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 이모가 제가 이제 그때 한 몇 년 전에 그때 차를 F 갖고 있을 때니까 꽤 됐나 한 10년 전인가 보다. 제가 이제 권사도 돼 있고 이제 제가 그때 전도하는 동생들이 지금 권사도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이 만났어요. 명절 때가 되면 꼭 찾아왔었어요. 꼭 찾아오고 고맙다고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한 10명이 교회 다니는 애들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복음성가 가수도 되고 그 김동국 목사님 그 고난이 유익이라 뭐 아무튼 그 아버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것도 강남에서 밴드 마스터였잖아요. 그때 거기서 우리 같이 노방 전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게 그 전도를 해놓은 그 결실을 보는 감동은요 숙연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걸 보는데요 내 입에 떡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 안 해도 괜찮아. 지네끼리 막 의젓게만 명절 때 모여서 그냥 막 지네끼리 놀면 부모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면서요. 전도자도 그래요. 나한테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지네끼리 막 연락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끝까지 잘 살아냈으면.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그분입니다.
알아보시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성동교회 큰 교회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 제일 많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북에 가실 때는 다른 사람한테 다 안 한대요. 권사님 저 북에 다니겠습니다. 워낙 그분이 기도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막 영성이 강해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그 엄마를 설득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건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가 나쁘다 뭐 엄마가 저렇으면 이래도 어미는 어미예요. 그 어미의 중심을 건드려 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는 귀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인이 한번 되보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출장을 어디 부산이나 어디다 보냈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매 돌아다니다가 본사에 와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서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내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출장을 왔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라.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현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봉사 이런 거 막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냥 내 이웃에 복음 하나 전하는 거.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은인이 되는 올 2024년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